듣고 깨달아 인생을 바꾸다.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매우 신비로우면서도 조금은 오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주제는 삶과 죽음, 하늘의 이치, 그리고 우리 각자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집안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기이한 징조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찾아와 이렇게 묻곤 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어젯밤 우리 집에 엄청나게 큰 새가 날아와 창틀에 앉더니 밤새도록 울어대고 아무리 쫓아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혹시 집에 무슨 흉한 일이 생기려는 걸까요? 혹은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 저희 집 어르신이 자꾸 허공에 대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가 마중을 나왔다며 인사를 하시는데 혹시 장례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의 집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절대 미신이라 치부하거나 헛것을 본 것이라며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지혜를 가진 생명체는 아닙니다. 수많은 동물들은 때로 인간보다 훨씬 더 예민한 직관과 영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의 생명이 끝을 향해 가고 있거나 큰 운명의 고비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신체와 그를 둘러싼 기운, 기장에는 아주 미세하고 심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평범한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현대 과학 장비로도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후와 에너지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감각을 지닌 일부 동물들에게 이것은 매우 강력한 신호로 다가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켜진 밝은 전등처럼 혹은 공기 중에 확 퍼지는 특유의 냄새처럼 말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그 기운에 이끌려 다가오거나 평소와 다른 기이한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경고하려 합니다.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이자 마지막 경고입니다. 오늘 저는 주역의 음양오행과 한의학의 정기신, 정, 기, 신의 관점에서 민간에서 흔히 저승사자나 불길한 징조라 부르는 현상들을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생과 사에 얽힌 비밀을 풀어봅시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런 징조를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처하고 어떻게 그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기존 상식을 뒤집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선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디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하늘의 이치를 깨달을 때 다가올 그 순간을 후회 없이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흔히 겪는 징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집안에 평소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던 동물들이 갑자기 출몰하는 현상입니다. 만물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천지 사이에는 같은 소리끼리 서로 공명하고 같은 기운끼리 서로 끌어당긴다. 동성상응 동기상구는 강력한 이치가 존재합니다. 주파수가 같은 소리들이 공명하듯 같은 속성을 가진 기운, 기장들은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어떤 사람의 생명력이 왕성할 때 그 사람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위로 솟구치는 따뜻한 양기이며 생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밝고 따뜻한 기운은 까치나 제비, 강아지처럼 빛을 좋아하고 활발한 동물들을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양기가 바닥을 드러내어 수명이 다해가거나 회복 불가능한 중병에 걸렸을 때 그의 몸속 양기는 급격히 쇠퇴하고 그 자리를 무겁고
칙칙한 음기와 죽음의 기운이 대신하게 됩니다. 이 기운은 차갑고 아래로 가라앉으며 썩어가는 기운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에게 이러한 기운은 불쾌하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본래 음습한 환경에서 서식하거나 부패하는 기운에 특별히 민감한 동물들에게 이 기운은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부름이 됩니다. 그들은 마치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순식간에 몰려듭니다. 어르신들이 어릴 적에 밤고양이는 일이 없으면 오지 않는다는 속담을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밤고양이란 바로 부엉이를 뜻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왜 부엉이를 불길한 흉조로 여겼을까요? 부엉이가 정말 사람의 혼을 빼앗는 신비한 능력이라도 가진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부엉이는 그저 새일 뿐 그런 엄청난 도수를 부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부엉이의 생리적 구조와 생활 습관은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것들을 느끼게 해줍니다. 첫째, 부엉이는 야행성 동물입니다. 한의학에서 낮은 양에 속하고 밤은 음에 속합니다. 부엉이는 음기가 가장 극에 달하는 한밤중에 활동하므로 그 본성 자체가 철저히 음의 기운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과 적막을 좋아합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 양기가 넘치고 사람의 활기가 가득하다면 부엉이는 인간이 얼음 창고를 싫어하듯 불쾌함을 느끼고 절대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집에 음기가 짙게 깔려 있고 중병을 알아 곧 임종을 앞둔 사람이 있다면 그 차갑고 음산한 기운은 부엉이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이 됩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데 부엉이의 후각은 놀라울 정도로 예민합니다. 현대 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죽기 직전 몸속에서는 수많은 세포들이 한꺼번에 죽어가며 복잡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한 화학물질이 방출되어 아주 독특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기 또는 사기, 죽음의 냄새입니다. 인간의 코로는 냄새가 너무 미약해 맡을 수 없지만 부엉이는 다릅니다. 부엉이는 이 냄새에 극도로 민감하며 심지어 이 냄새에 강하게 이끌리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계에서 부엉이 역시 사체를 먹는 동물이며 본능적으로 죽음의 냄새를 추적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부엉이는 반사적으로 근원지를 찾아 날아와 당신의 집 앞 나무에 앉거나 창틀에 내려앉게 됩니다. 부엉이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깊고 적막한 밤에 들려오는 그 낮고 울림 있는 소리는 매우 처량하고 음산하여 마치 누군가 곡을 하거나 혼을 부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옛사람들은 동물의 울음소리가 곧 그 동물이 지닌 기운의 본질을 나타낸다고 보았습니다. 부엉이 울음소리의 주파수는 매우 낮지만 꿰뚫고 나가는 힘이 강력합니다. 이 주파수는 죽음과 쇠퇴의 주파수와 아주 쉽게 공명합니다. 우리가 부엉이 소리를 들었을 때 소름이 돋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그 죽음의 주파수를 거부하고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골이나 산 근처처럼 비교적 조용한 곳에 사는데 어느 날 밤 갑자기 부엉이가 지붕 위나 창가에서 끈질기고 처절하게 울어대며 아무리 쫓아도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 근처나 집안 내부의 기운이 극도로 쇠약해져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엉이는 그 기운에 이끌려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일 뿐입니다. 이때 부엉이에게 욕을 하거나 돌을 던져 쫓아내지 마십시오. 부엉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 그저 자연의 전령일 뿐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서둘러 집안의 어르신이나 오랜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의 안색과 호흡을 세심히 살피는 것입니다. 평소와 다른 이상한 점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엉이 외에도 까마귀 역시 사람들에게 불길함의 상징으로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까마귀는 온몸이 칠흑같이 검고 깍깍거리는 울음소리마저 상여가 나갈 때의 곡소리처럼 처량합니다. 우리의 전통관념에서 검은색은 오행 중 수, 슈이에 해당하며 차가움, 음침함, 그리고 죽음을 주관합니다. 까마귀는 태생적으로 음산하고 차가운 기운을 타고났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까마귀는 아주 영리한 새이며 시체를 먹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썩어가는 사체의 냄새와 죽음의 기운에 대해 거의 본능적이고 경이로운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동물이 죽어가거나 사체가 있는 곳에는 까마귀가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그곳이 바로 그들의 주요 식량 창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양기가 고갈되어 갈 때 육체는 이미 에너지 차원에서 심각한 부패의 과정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 부패의 과정은 특정한 에너지 파동을 밖으로 뿜어냅니다. 까마귀는 특유의 감각으로 아주 먼 곳에서도 이 파동을 포착해냅니다. 만약 까마귀 떼가 갑자기 집 앞 나무에 새까맣게 몰려와 빙빙 맴돌며 시끄럽게 울어대거나 심지어 까마귀 한 마리가 창문에 쿵 하고 부딪히거나 집 안으로 날아 들어온다면 여러분, 이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풍수학에서는 이를 음기압정, 음기가 정수리를 짓누름이라 부릅니다. 이는 그 집이나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양기가 극한으로 쇠약해져 음기가 완전히 주도권을 쥐었음을 의미합니다. 음기가 성하면 양기가 쇠하고 양기가 쇠하면 목숨이 다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가족들의 건강, 특히 심장이나 뇌혈관 관련 질환을 각별히 조심하라는 하늘의 경고입니다. 까마귀는 수에 속하고 수는 화를 극하는데 한의학에서 화는 심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까마귀의 출현은 대개 심장의 불꽃이 꺼져가고 생명의 촛불이 다 타들어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저도 이런 사례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이 계셨는데 어느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다 집 앞 나무에 까마귀 떼가 시커멓게 앉아 아무리 쫓아도 날아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날 밤 어르신은 주무시던 중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동물의 예지력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논리나 정밀한 측정 장비는 없지만 깊은 본능과 예민한 감각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에 이어 이번에는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소름 끼쳐 하는 뱀입니다. 뱀은 소리 없이 기괴하게 움직이며 몸은 차갑고 눈빛은 서늘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뱀은 신비로움과 위험, 심지어 죽음을 상징합니다. 한의학과 주역에서 뱀의 속성은 아주 뚜렷합니다. 뱀은 음에 속하면서도 불의 성질을 지니며 어둡고 축축하고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흔히 용과 뱀이 뒤섞여 있다 용사혼 잡고 할 때 용은 하늘을 나는 순수한 양의 기운을 뜻하지만 뱀은 땅을 기는 극단적인 음의 기운을 뜻합니다. 만약 당신의 집이 외딴 곳에 있지도 않고 늘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무런 전조도 없이 뱀 한 마리가 집 안으로, 특히 어르신의 방이나 침대 밑으로 쑥 들어온다면 그것을 음살입택, 음산한 살기가 집안에 들미라 부릅니다. 뱀은 땅의 기운, 지기를 대변합니다. 만약 집터의 기운이 맑고 바른 양기라면 뱀은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음산하고 탁하며 우중충해졌을 때야 비로소 뱀은 그 환경에 이끌려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뱀이 집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집의 풍수나 기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상징합니다. 쉽게 말해 집안 사람들의 양기가 더 이상 땅의 음기를 눌러 이기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특히
집안에 중병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시면 환자의 약해진 양기와 차갑게 식어가는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허한한 기운이 뱀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옛 어른들이 뱀이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상이슬기나 강가, 혹은 원래 뱀이 많은 시골에 살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제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고층 아파트나 건조한 고원지대에 살며 수년간 뱀 그림자도 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집안에 뱀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매우 강렬한 경고 신호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의 불꽃이 다 꺼져가고 있으니 양기를 보충해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절대 뱀을 때려 죽이거나 해쳐서는 안 됩니다. 뱀은 영무리자 앙심을 깊이 품는 동물입니다. 뱀을 죽이면 그 원한과 살기가 집안의 음기를 더욱 무겁게 짓누를 것입니다. 올바른 대처법은 문과 창문을 활짝 열고 긴 막대기 등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밖으로 쫓아내거나 전문가를 불러 안전하게 잡아서 멀리 방생하는 것입니다. 뱀을 내보낸 후에는 지체하지 말고 집안 어르신을 병원으로 모셔가 정밀 건강 검진을 받게 하십시오. 절대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집안 대청소를 실시하고 특히 어둡고 습한 구석을 샅샅이 치우십시오. 환기를 자주 시키고 햇빛이 잘 들게 하며 쑥을 태워 집안 곳곳을 연기로 그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쑥은 순수한 양의 기운을 품고 있어 태울 때 나는 연기가 음산한 사기를 몰아내고 집안의 양기를 북돋워 줍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적인 퇴마이자 기운을 정화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징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겨우 그런 게 징조라고 하며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기이한 사건들과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경험담 속에서 이 징조의 출현 빈도는 앞서 말씀드린 동물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하고 기괴한 색깔의 나방입니다. 전등 주위를 미친 듯이 빙빙 맴도는 작고 칙칙한 흔한 나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날개편 길이가 성인 손바닥만 할 정도로 거대하고 색깔이 칠흑같이 검거나 아주 기괴한 무늬를 띠고 있는 특별한 나방입니다. 이런 나방은 주로 해질 역히나 적막한 한밤중에 소리 없이 집 안으로 스며들어옵니다. 이들은 일반 나방처럼 불빛에 마구 부딪히지 않고 벽이나 커튼 혹은 사람의 옷자락에 쥐죽은 듯이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마치 당신을 가만히 응시하거나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민간에서는 이런 나방을 죽은 조상님의 영혼이 깃든 메신저나 선인이 둔갑한 모습으로 여깁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걸까요? 나방은 알에서 애벌레로 다시 번데기를 거쳐 성충으로 변태하는 완전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인간이 태어나고 죽어 다시 윤회하는 과정,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는 과정과 매우 신비로운 궤를 같이 합니다. 게다가 나방은 빛을 향해 날아가는 추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의학과 도교의 관점에서 영혼 역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성질을 띱니다. 사람의 수명이 다하여 혼백이 육신을 떠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이 방안을 밝히는 전등 불빛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의 몸에서 희미하게 뿜어져 나오는 생기의 빛일 수도 있습니다. 길 잃은 영혼에게 그 빛은 구원의 길잡이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하고 거대한 나방은 어떤 에너지를 품고 온 영적인 매개체이거나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집안에 위독한 어르신이 계신데 갑자기 큰 나방이 날아와 어르신의 침대 머리맡에 앉아 떠나지 않는다면 이는 어르신의 혼백이 이미 흩어지기 시작하여 나비나 나방이 되어 날아갈 채비를 마쳤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매우 부드럽고 애틋하지만 피할 수 없는 확고한 이별의 신호입니다. 이 나방을 보았을 때 절대 파리채로 때려잡거나 거칠게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방을 죽이는 것은 찾아온 가족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고인에 대한 큰 불경이자 불효입니다. 조용히 지켜보고 심지어 나방에게 다가가 몇 마디 말을 건네보십시오. 조상님이시라면 부디 저희 가족이 평안하도록 돌보아 주십시오. 혹은 임종을 앞둔 분을 향해 편안히 눈을 감으시고 이승의 미련을 놓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할 때 나방은 거짓말처럼 스스로 날아가거나 잠시 머물다 흔적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환경과 동물이 보여주는 징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사람 본인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화는 종종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오해받아 약물치료만 받다가 사랑하는 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소중한 기회를 영영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횡설수설하며 헛소리를 하는 증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임종을 앞두고 빠르면 반년 전부터 잠꼬대처럼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텅 빈 구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기 그 사람이 왔네. 날 부르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람은 대개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형제자매, 심지어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허공을 대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 나도 따라갈게 라고 하다가도 아직은 가기 싫어 라며 무언가 흥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가족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집에 귀신이 들렸다고 무서워하거나 어르신이 노망이 나서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미친 것도 맹신할 미신도 아닙니다. 어르신의 양기가 극한으로 쇠약해져 음기가 완전히 주도권을 쥐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승의 사람은 양기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양기가 흩어지고 쇠퇴하면 사람의 에너지 주파수는 서서히 저승의 주파수와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승의 채널에 맞춰져 있어 우리가 보고 듣는 세상만을 인지했지만 이제 그들의 생명 다이얼은 천천히 저승의 채널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건강한 사람들은 결코 보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들은 사실 저승에서 마중을 나온 길잡이들입니다. 그들은 고단한 생을 마감하는 일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온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혼백이 몸을 떠나는 징조 혼백리신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의식은 이미 이승과 저승 사이를 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절대 어르신을 다그치거나 반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무슨 헛소리세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로 사람을 놀라게 하세요. 라고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어르신을 혼란스럽고 두렵게 만들며 극심한 고독감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어르신의 말씀에 조용히 장단을 맞춰 주십시오. 아,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할아버지 어떤 옷을 입고 계세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라고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십시오. 괜찮아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마중 나오신 거예요. 이러한 이해와 따뜻한 위로는 임종을 앞둔 어르신의 극심한 공포를 덜어주고 죽음이 끝없는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안도감을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임종 돌봄이자 깊은 심리적 치유입니다. 먼저 간 가족을 보는 것 외에도 갑자기 부지런해지거나 집안을 정리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거동조차 힘들어 하시던 분이 갑자기 침대에서 내려와 걷고 싶어 하고, 예전에 살던 옛집을 가보고 싶어 하거나,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던 낡은 장롱을 뒤적입니다. 심지어 기어코 고향에 내려가 선산에 묻힌 조상들 묘소를 참배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기도 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기력이 회복되었다며 뛸 듯이 기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대개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 그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 머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이승을 떠나기 전 익숙했던 세상의 구석구석을 눈에 담고 미련이 남은 장소들을 다시 한번 밟아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원초적인 본능이자 이 세상에 대한 마지막 애틋한 작별 인사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억지로 만류하거나 쓸데없는 짓을 한다며 나무라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것이 그분이 이 세상을 두 눈에 담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마지막으로 가고 싶어 하는 길에 기꺼이 동행하며 예시하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효도일 뿐만 아니라 떠나는 이가 아무런 미련 없이 홀가분하게 이승을 떠날 수 있도록 돕는 길입니다. 정신과 행동의 변화 외에도 가장 정직하면서도 사람을 쉽게 속이는 것이 바로 신체 기능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회광반조, 반짝이는 마지막 불꽃라고 부릅니다.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 음식은커녕 물 한 모금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얼굴빛이 잿빛으로 변했던 중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고 혈색이 돌아오며 음식을 찾습니다. 심지어 자리에 앉아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기운을 차립니다. 가족들은 병이 나았다며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뻐하며 서둘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며칠 뒤에 바깥바람을 쐬러 나가자며 들뜨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절대 섣불리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차분히 마음의 준비와 장례를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이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불꽃, 즉 꺼져가는 촛불이 마지막으로 한번 확 타오르는 현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현상을 태양 또는 허양외월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힘은 신장 깊숙한 곳에 감춰진 진양, 참된 양기입니다. 이 양기는 몸 아래쪽에 숨어 진액음을 꽉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생명이 끝을 향해 달려가면 몸속의 음액이 완전히 메말라 버리거나 차가운 음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양기가 더 이상 머물 곳을 잃고 쫓겨나게 됩니다. 뿌리에서 떨어져 나온 마지막 남은 진양은 걷잡을 수 없이 위로 솟구쳐 올라 머리와 얼굴, 그리고 팔다리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다 타버린 양초가 꺼지기 직전 심지에서 마지막으로 크고 밝은 불꽃을 훅 뿜어내고 영원히 꺼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돌아온 붉은 혈색은 건강하고 윤기 나는 붉은 빛이 아니라 마치 화장을 짙게 한 듯 피부 겉면에만 둥둥 떠 있는 붉은 기운이며 심지어 기름을 바른 듯 번들거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거짓된 생기이자 병적인 붉은 빛입니다. 음식을 갑자기 찾게 되는 것도 한의학에서는 재중이라는 치명적인 징조로 봅니다. 한의학의 위의 기운 위기, 이 있으면 살고 위기가 없으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음식을 전혀 넘기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위기가 바닥을 쳤다는 뜻인데 갑자기 식욕이 돌고 음식을 많이 먹는다면 이는 위기가 완전히 끊어지기 직전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몸속에 남은 힘으로는 도저히 오장육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어 기운이 흩어지려 하는 찰나에 발생하는 거짓 식욕인 것입니다. 위기가 흩어질 때 회광반조처럼 일시적이고 가짜 흥분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식사가
고인의 생전 마지막 식사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끼니를 넘기고 나면 영영 다시는 음식을 넘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이한 현상으로 사전 배변이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멈추지 않고 심하게 설사를 합니다. 배출되는 변은 수처럼 새까맣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가족들은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몸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스스로 벌이는 대대적인 정화 작업입니다. 생명은 이 세상에 올 때도 깨끗하게 왔으니 떠날 때도 깨끗한 몸으로 가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신체는 수십 년 동안 오장육부에 쌓여있던 묵은 찌꺼기와 독소를 남김없이 밖으로 밀어내어 육신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복부의 양기가 더 이상 배변 기능을 조절하고 잡아두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갑자기 건강이 좋아지거나 기이한 생리적 현상을 목격한다면 반드시 이성의 끈을 다잡으십시오. 근거 없는 희망 고문에 빠지거나 허둥대지 마십시오. 이 마지막 남은 금쪽 같은 시간을 활용해 어르신 곁을 지키며 예시하기를 나누고 몸을 따뜻한 물로 깨끗이 닦아드려 마지막 가시는 길이 편안하고 존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의 안색과 윤곽의 미세한 변화를 통해 삶과 죽음의 문턱을 가늠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의학 망진, 눈으로 보아 진단하는 법의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회광반조의 병적인 붉은빛 외에도 죽음을 암시하는 또 다른 기색이 있는데 바로 검은색입니다. 햇볕에 타서 까매진 것이 아니라 마치 석탄처럼 칙칙하고 윤기가 전혀 없는 메마른 검은빛입니다. 이 흑기, 검은 기운은 대개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이마나 눈썹 주위 혹은 귓바퀴에서부터 검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의 기운은 귀로 열리고 머리카락에서 꽃을 피우며 오색 중 검은색을 주관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귀가 검게 마르고 쪼그라들거나 치아가 검게 변하면 신장 비위의 기운이 다해 생명이 끝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얼굴이 검게 변하고 코인중 등 이목구비가 미세하게 변형되며 숨이 거칠어지는 것 역시 임종이 가까운 징조입니다. 이런 신호를 아는 이유는 두려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이를 더 잘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내기 위함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8가지 고통, 생로병사, 이별, 원망, 욕망, 집착은 모두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며 고통은 벌이 아니라 영혼을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태어남, 안 늙음 병듦, 죽음은 자연의 순환이며 이별은 집착을 내려놓고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자신의 성장을 위한 과정입니다. 결국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우리는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마주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구원제도하기 위해 찾아온 스승이며 당신을 미치도록 괴롭게 만드는 그 지독한 방식을 통해 당신의 수행을 돕고 있는 뼈아픈 조력자입니다. 7번째 고통은 간절히 원하지만 결코 얻지 못하는 고통, 구부득고입니다. 돈을 벌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승진을 하고 싶으나 번번이 미끄러지며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만 생기지 않는 고통입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상태 자체가 이미 엄청난 에너지를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욕망은 맹렬히 타오르는 불화과 같고 신장의 물, 신수 주든 부드러운 음에 속합니다. 당신의 욕망의 불꽃이 거세게 타오를수록 생명의 근원인 신장의 물은 더욱 빠르게 바닥을 드러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은 사실 당신에게 보내는 명확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복덕이 아직 그것을 담기엔 부족하거나 당신의 덕행이 아직 그것을 누릴 자격에 미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것이 당신의 운명과
맞지 않는 독이 든 사과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당신을 끔찍한 파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것을 당신의 손에 쥐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8번째 고통은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고통, 외음성고입니다. 이 내려놓지 못함이야말로 앞서 말한 모든 끔찍한 고통을 낳는 만악의 근원이자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을 놓지 못하고 달콤한 명예와 이익을 놓지 못하며 가슴 깊이 맺힌 은원과 원한을 놓지 못합니다. 당신의 좁은 마음 속에는 온갖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산처럼 쌓여 있고 당신의 맑은 영혼은 그것들에 겹겹이 묶여 옴짝달싹 못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을 오은이 번성하여 몸과 마음을 불태운다고 표현합니다. 맹렬한 불길에 휩싸인 듯한 극한의 고통입니다. 가만히 이 8가지 고통을 되돌아보십시오. 이 모든 고통은 우리가 음양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며 맑고 고요한 정신을 지키지 못해 스스로 불러온 것들이 아닙니까?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많은 분들의 기존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낼 매우 중요한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에서는 고통을 겪는 것은 좋은 약을 먹는 것, 양보이고 복을 누리는 것은 복을 까먹는 것, 소복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문장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아주 깊이 새겨두셔야 합니다. 왜 고통을 겪는 것이 좋은 약을 먹는 것과 같을까요? 인간이 이 세상에 올 때 육신에는 전생의 경험뿐만 아니라 깊은 독소도 함께 묻어옵니다. 고통은 마치 우리 몸속에 끈적하게 달라붙은 습한 독이나 차가운 한독과 같습니다. 당신이 시련을 겪고 뼈골이 빠지게 고생하며 막노동을 하고 억울함을 꾹꾹 눌러 참을 때 그것은 그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 과정일 뿐입니다.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내는 과정에서 당신 몸속의 음습하고 탁한 기운은 활활 타올라 소비되고 정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극한의 고통도 묵묵히 견뎌내는 사람, 집채만한 파도를 겪어본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눈빛은 태산처럼 흔들림 없이 고요하고 몸은 강철처럼 단단합니다. 온갖 더러운 독소가 깨끗이 씻겨나가고 오직 순도 높은 진짜금, 진금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닦는다, 기가수진고 합니다. 고통이라는 가짜 껍데기를 빌려 생명의 진짜 정수와 진리를 닦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끔찍한 고난이 닥쳤을 때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외치십시오. 정말 잘됐다. 하늘이 내 몸속의 독을 빼주고 내 두꺼운 업장을 소멸시켜 주려고 나를 돕고 있구나. 당신이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지옥 같은 형벌이 아니라 당신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위대한 수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복을 누리는 것은 복을 깎아먹는 행위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갈망하는 호의호식하며 복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독약입니다. 매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산의 진미를 즐기는 것은 당신의 비장과 위장의 소중한 원기를 엄청나게 낭비하는 짓입니다. 그 기름진 음식들을 소화시키기 위해 몸의 에너지를 다 끌어쓴 결과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이라는 끔찍한 질병뿐입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이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하루 종일 빈둥거리는 것도 복을 까먹는 짓입니다. 사지를 움직이지 않으니 양기가 피어오르지 못하고 몸속에는 축축하고 탁한 기운, 습기만 쌓여 결국 비만의 관절통, 묵직하고 피곤한 몸뚱이만 남게 됩니다. 매일 귀에 꿀을 바른 듯한 아부와 칭찬만 듣고 사는 것도 심각하게 복을 까먹는 짓입니다. 당신의 교만한 마음이 풍선처럼 하늘 높이 부풀어 올라 땅에 발을 딛지 못하게 되고 신장의 기운은 허공에 뜬 마음을 붙잡아 두지 못합니다. 결국 마음은 들뜨고 기운은 산란해지며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게 되고 급기야 호시탐탐 당신을 노리는 소인배들의 표적이 되어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복덕은 은행에 저축해둔 예금과 같습니다. 고통을 견디고 선행을 베풀어 예금을 채워 넣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이기적인 쾌락과 향락을 위해 돈을 펑펑 쓰기만 한다면 머지않아 장호는 바닥을 드러내고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계좌의 장호가 0이 되는 그날, 그것이 바로 당신의 머리 위로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 쏟아져 내리는 날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아무리 복이 넘쳐도 혼자 다 누리지 않습니다. 항상 3푼의 여유를 남겨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어떤 일을 하든 끝장장을 보지 않으며 항상 물러설 여유 공간을 남겨둡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의 삶은 놀랍도록 검소했습니다. 밥상에는 나물 반찬이 오르고 옷차림은 수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이 돈이 아까워서 짠돌이처럼 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을 기르고 양복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에너지가 무의미한 쾌락에 과도하게 소모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고 방어하는 중인 것입니다.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봅시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설화가 아니라 생명의 깨달음에 관한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교훈입니다. 과거 시다르타 태자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한 손에 쥔 왕자였습니다. 금은보화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아름다운 미녀들이 구름처럼 곁을 맴돌았으며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복덕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과연 진정으로 행복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궁궐 밖으로 나간 그는 늙은이의 처참한 쇠약함, 병자의 고통스러운 신음, 죽은 자의 싸늘한 시신을 목격하고 영혼이 뒤흔들리는 거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무리 돈이 산더미처럼 많아도 지위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도 결국 다가오는 늙음, 병듦, 죽음 앞에서는 모두 부질없는 쓰레기 조각에 불과하다는 잔인한 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좇는 그 알량한 세속의 복이라는 것은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값싼 마취제이자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허무하게 져버리는 부용화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지를 뒤흔드는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여 고행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는 찬란한 왕관을 시궁창에 던져버리고 거친 벗 한 벌을 걸친 채 깊고 어두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배고픔에 굶주렸고 살을 애는 추위에 떨었으며 지독한 뼈를 깎는 고독에 몸부림쳤습니다. 심지어 속물들의 조롱과 멸시, 악마의 끈질긴 유혹까지 감내해야 했습니다. 왜 그는 스스로 끔찍한 생지옥을 자처했을까요? 그는 극한의 고통과 시련을 통해 썩어빠진 육신의 굴레를 박살내고 화려하게 포장된 물질의 헛된 환상을 산산조각 낸 뒤 불생불멸 나지도 멸하지도 않음 하고 불구부정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음 한 영원한 참자 진심을 되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나무 아래 별빛이 쏟아지는 밤, 그는 우주의 근본 진리를 대오각성 완전히 깨달음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 만법은 결국 텅 빈 공콩이지만 오직 인과응보의 법칙만큼은 결코 비어있지 않다는 두려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기쁨을 얻는 길, 이고등락은 고통에서 도망치고 숨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진짜 얼굴을 직시하고 꿰뚫어 보는 데 있음을 깨우쳤습니다. 부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겪는 처절한 고난이야말로 인생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하고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동안 아무런 풍파 없이 설탕물 속에 빠져 달콤하게 살아간다면
당신은 그저 살찌고 행복한 돼지로 남을 뿐 결코 진리에 눈뜬 깨달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눈물이 피눈물로 변할 만큼 아파해보고 미친 듯이 오열해보고 벼랑 끝에 서서 뼈저린 절망에 빠져본 뒤에야 비로소 당신은 생명의 진짜 의미를 묻기 시작하고 해탈의 길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당신을 옥죄고 있는 끔찍한 고난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하늘이 당신을 위대한 제목으로 보고 특별히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부처로 성현으로 벼려내기 위해 풀무질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구원해줄 가장 실용적이고 궁극적인 마음의 법칙 신법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끝없이 괴롭히는 이 8가지 지독한 고통 앞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해답은 단 2글자, 전념 생각을 전환함입니다. 상실과 잃어버림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감 회귀으로 바꾸어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거나 끔찍한 질병에 걸려 건강을 잃고 전 재산을 날려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내가 무엇을 빼앗겼는가를 생각하며 분통을 터뜨리지 마십시오. 그 대신 그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을 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생명은 하늘과 땅의 품으로 돌아가고 재산은 사회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의 거대한 순환고리입니다. 사실 애초부터 당신이 영원히 소유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잠시 동안 그것들을 맡아 관리하던 보관자였을 뿐입니다. 이제 약속된 계약 기간이 끝났고 빌렸던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대자연의 변함없는 법칙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을 빚을 갚는 과정으로 바꾸어 생각하십시오. 비열한 소인배에게 뒤통수를 맞고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온몸이 찢어질 듯한 병매에 시달릴 때 하필 왜 나야? 라며 하늘의 삿대질을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내가 전생에 진 빚을 이제야 이자로 쳐서 갚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전생의 끔찍한 악업 빚을 다 갚고 나면 당신의 영혼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완전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은 당신을 구렁텅이에 빠뜨린 그 빚쟁이 원수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 덕분에 당신의 무거운 업장 보따리를 하나 덜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숨막히는 무상함과 불확실성을 가슴 뛰는 희망으로 바꾸어 생각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알 수 없는 변화와 돌발 변수, 무상을 미치도록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무상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찬란한 희망이 싹트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 모든 것이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려 변하지 않는다면 가난한 자는 뼈 빠지게 일해도 영원히 가난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병든 자는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생지옥이고 절대적인 절망입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끊임없이 변동한다는 뜻입니다. 끔찍한 불행도 한순간에 기적 같은 행운으로 바뀔 수 있고 좋은 일 역시 순식간에 재앙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 중심을 단단히 잡고 바른 생각 정념을 유지한다면 휘몰아치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결코 길을 잃지 않고 운명의 방향키를 단단히 쥘 수 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온전히 살며 당신의 흩어진 정신신을 단단히 붙잡아 두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후회와 미련 속에 당신을 가두지 않는 것이며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망상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오늘을 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마음은 이미 흘러갔기에 붙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기에 잡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 거대한 우주에서 유일하게 꽉 움켜쥘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찰나에 당신의 코끝을 스치는 한 번의 호흡뿐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온 정신을 집중해 밥알 하나하나의 달콤함과 온기를 온몸으로 음미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천국 같은 행복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오직 잠에 집중하여 따뜻하고 푹신한 이불이 당신의 지친 몸을 감싸 안는 편안함을 느끼십시오.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덕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들의 눈동자를 깊이 바라보며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로 살아 움직이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당신이 산산이 흩어진 마음을 긁어모아 오직 이 순간, 바로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할 때 당신은 불현듯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세상이 생각만큼 그렇게 지옥은 아니었구나. 당신을 숨막히게 했던 그 모든 고통과 번뇌는 사실 당신의 머릿속이 제멋대로 만들어낸 허구의 괴물이자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쓸데없는 망상의 산물이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찰나의 현재에 완벽하게 머물 수 있다면 당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이곳이 찬란한 천국이고 지금 이 순간이 곧 고통이 없는 영원한 기쁨의 세계 극락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죽음의 징조와 생명의 수행에 관한 방대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부엉이와 까마귀의 불길한 징조부터 촛불이 꺼지기 전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회광반조의 생리적 메커니즘, 인간을 올가매는 8가지 끔찍한 고통의 본질, 그리고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여 오히려 고통을 녹여내는 깊은 지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각을 전환하는 신법과 보리의 깨달음을 통해 완전한 해탈에 이르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이것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에서 벗어나 완전한 대자유자재로 향하는 해탈의 길입니다. 저는 이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의 렌즈를 바꾸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죽음을 끔찍하고 기괴한 악마로 묘사하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길었던 여행을 마치고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는 평온한 귀환일 뿐입니다. 음악, 더 이상 고난을 저주하며 피하고 숨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튼튼한 성장의 사다리일 뿐입니다. 당신의 남은 생명이 단 반년일지 아니면 수십 년일지 알 수 없지만 음악 부디 하루하루를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치열하고 절박하게 살아내십시오. 동시에 오늘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날인 것처럼 가슴 벅찬 설렘과 경이로움으로 세상과 인연을 소중히 대하십시오. 가족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온기를 나누어 주고 당신의 거칠고 모난 마음을 부드럽게 갈고 닦으십시오. 이 모든 깊은 이치를 뼈저리게 깨닫고 체화하는 순간 당신은 마침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무시무시한 불길한 징조라는 것들이 사실은 길게 핀 작은 들꽃이나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평범한 풍경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을 짓눌렀던 태산 같던 고난들도 사실은 당신의 신발 밑창에 묻은 보잘것없는 먼지톨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거대한 하늘과 땅 사이를 거침없이 누비며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완벽하고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는 진정으로 위대하고 찬란한 생명체입니다. 음악.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음악.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지독한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 영원한 기쁨을 얻으시고 복과 수명을 누리며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화면 우측의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영적으로 더 깊이 음악 연결되어 주십시오. 이 선한 지혜를 주위 분들과 널리 공유하여 무지의 어둠을 밝혀주신다면 그 크나큰 공덕은 한량없을 것입니다.